자,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이 온 세계를 뒤덮어서 어떤 것이 망하고 없어지는 직업이 어떤 것이고 또 살아남는 사람들과 어떤 직업은 새롭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인류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강한 것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것은 오래 남는다. 혼자만 살려고 했던 그런 개체들은 사라지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은 오래 살아남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드러워져야지 굳으면은 이렇게 된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전엔 찐빵 맛있지요? 요즘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은 우리 옛날 호빵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막 쪄낸 것은 맛있지만 오래된 것은 어떠세요? 좀 냄새도 나고 딱딱해서 맛이 적을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게 되면은 목욕탕까지도 보냈는데 목욕탕 가게 되면은 저러 이제 일을 많이 하신 어르신들은 발을 탕에다 넣고서 물에다 불립니다. 그래서 뭘 하시냐? 각질을 없애더라고요. 각질이 뭔지 아시죠? 저는 아이를 보게 될 때에 참 기뻐요. 특히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보게 되면은 정말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보게 되면은 갓 태어난 새끼들 보면 참 귀엽지 않습니까? 그거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구나. 부드럽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든 갓 태어난 새끼든 다 좋아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이런 특색이 있습니다.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다른 사람과 서로 공감을 해요. 그런데 죽은 것은 반대입니다. 굳어 있고요. 차갑고요.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굳어가게 된다. 뭔가 마음이 굳어간다라는 것은 안타깝지만은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내 마음이 자꾸만 딱딱해지면 부드럽게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운동인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병 중에서 좀 무서운 병이 암입니다. 이 암은 딱딱해요. 그런데 이 부드러운 다른 세포를 막 죽여가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터져서 그 포도주를 못 먹는다 이거죠. 그러니 새 부대에 넣으라 이거죠. 새 포도주가 뭘까? 저는 그것이 부드러운 포도주라 생각합니다. 이거를 두고서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부드러워지려 그러면은 새롭게 되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 딱딱한 마음 다 지나갔고 이제 새 것 부드러운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반가운 소식이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요, 그 사람은, 이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살아있는 모든 것은 처음에는 부드러웠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자꾸만 딱딱해져서 나중 후패진다. 그러나 속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진다.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옥토 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사람과 살면서도 그렇게 그냥 사납게 굴지 않고 너그럽게 대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더라 이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만 갔다면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생각났습니다. 무슨 노래일까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새롭게 잘 안 됐더라고요. 뭔가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그러면 좋은데 자꾸만 굳어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고 좀 절망스러울 때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미국의 노스 웨스턴 대학교의 애덤 칼린스키 교수가 여러 사람 가운데에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런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영어로 대문자 E를 두 그룹 중에서 먼저 좀 직위가 높은 사람에게 이거 붙이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인쇄된 문구를 준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은 이마에 이 자를 어떻게 붙였을까요? 지가 보기 편하게 붙인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33%가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런데 낮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이자 대문자를 자기 쪽으로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기 쉽게 붙인 사람이 88%더라 라는 겁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가?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생각이 굳어져서 자기밖에 모른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나 좀 서민들은 길들여진 대로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런 로망이 있습니다. 강한 내가 데려오는 강한 내. 어떤 것이든 간에 강하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이든 뭐 그 공무원이라든 어떤 뭐 자리에 있든지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망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는요, 가진 것이 별로 부족하지 않았어요. 못할 게 없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만사를 교회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교황은 세속의 권력, 왕들이나 이 왕들이나 황제들 자기 마음대로 그냥 폐위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그 자리에 앉히고, 예? 그게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했다 이거죠.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 빌면은 연옥에서 천당에 갈 수 있다고 현혹하였어요. 그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챙긴 거죠. 가진 힘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데 사용했다 하더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억압적으로 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히려 종처럼 섬겼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그 교황이 또 신부들이 또 그 당시에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과 반대로 가지고 있는 작은 힘을 가지고 남을 괴롭혀서 내가 원하는 걸 차지했다 이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죄를 왜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구하고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한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 때가 많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시 교회를 보실 때에 자정한 능력이 없었어요. 스스로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서 사람을 대하고 교회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종교개혁자, 루트, 칼빈, 저빙길리 이런 사람을 통해서 먼저 교회를 개혁하고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도록 세웠습니다. 그 당시 인문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 뭐라고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도들이여, 성령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뜻을 알고 그렇게 삽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은 주후 10년경 예수님보다 한 10년 늦게 태어났습니다. 이 바울이 우리는 사울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 이름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은 사도행전 7장부터 나오는데 그 7장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사울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 사울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그 이유가 뭘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보게 되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에게 3절을 보게 되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으로서 어느 지역의 출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성 어디? 예루살렘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누구 밑에 공부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의 조상들의 율법에 엄격한 교훈을 받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 가운데 엄격하게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합니까? 하나님께 열심히래요. 예배 잘 드리고 율법 잘 지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 내가 이 도를 박해. 이 도가 뭔가? 예수도입니다.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믿음이 좋은데 왜 이랬을까? 이걸 두고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았던 구약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결국 복음을 왜곡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잘못 힘쓴 것을 고백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터키의 다소라는 지역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처럼 되라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왕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천막을 만드는 큰 회사의 사장이어서 부자여서 나를 일찍 예루살렘에 유학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 학자 밑에서 학위를 땄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하자면 나를 의롭게 여기는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서 열성적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가문과 학벌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는데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잘못을 사람들 앞에 솔직하게 말해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속한 회당에서 나는 칭찬 많이 받았어요. 나는 훈장도 많이 받았어요. 포상부터 많이 받았어요. 아마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회당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진짜 강한 사람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바울처럼 자기의 과거에 약해서 어리석게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때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은 달리 좀 설명하자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 남들은 잘 몰라. 당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살았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나의 부족한 점이 이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엉뚱한 일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이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살아야 될 삶을 알고 그 일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살겠노라 이거죠. 살겠노라.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브라질의 선교사 멜랜드 레베가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면서 이름이 4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원주민들이 과거에 백인들이 자신을 괴롭힌 감정을 갖고서 그 메릴랜드 내외를 보고서 백인 왔다, 백인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에게 병도 고쳐주면서 헌신적인 생활을 하자 두 사람들은 보통 백인하고 좀 다르네. 그래서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 존경하는 백인이네 불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멜랜드 선교사 부부가 인디언들의 언어를 배우고 또 10년 뒤에는 인디안 원주민들과 서로 막힘없이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풍속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날 부상당한 인디안 소년의 발을 씻어주고 있었는데 많은 그 원주민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백인들이 저런 일을 하다니. 그래서 메릴랜드 선교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전의 삶에서 탈바꿈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사니까 이름이 4번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히브리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름 아니라 히브리어로서 부르는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헬라어라는 것은 당시 이방 지역에서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장면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8장 1절 보게 되면은 사울이 그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8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교회를 참멸을 할세 서서히 없애버릴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 4절 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산으로 지방으로 흩어졌다 이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랬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절정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피해서 다메섹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사울이 사는 인생의 목적은 옛날에 국민교육 현장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라고 말했는데 사울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는 것. 그래서 자기가 속한 무리들에게 칭찬 듣는 것. 이것이 사울이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사울은 누군가가 전해준 정보대로 다메섹으로 가려고 사도행전 9장 1절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왜 갔을까요? 허가증 받으러 간 거예요. 다메섹에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 두는데 허가 받으러 간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나귀에게 채찍을 때리며 어떻게 갔을까요? 휘파람을 불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만 나귀 꼭 부러졌습니다. 바울은 나귀 등에서 그만 내동댕이 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이 굳은 사울이 더 나쁜 짓을 못하도록 거꾸로 떨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바울의 회심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은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질질 끌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서야 다시 눈이 뜨게 되어졌습니다. 회심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9장 26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였다. 당연하지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다. 사울이 한 행동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울이 워낙 유명하니까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9장 2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헬라 지역에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보내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던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을 설득하여 이 사람은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하시는 예수를 만나고 난 뒤 인생이 180도로 획바뀐 회심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살아갈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는 게 아니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 온몸을 바쳐가지고 헌신할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9장 28절 보게 되면 사울이 예루살렘은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9절 보게 되면 이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전에 한편이었던 유대인들이 사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면서 변론하고 화를 내며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이쪽도 저쪽도. 자기와 함께 동족이었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그 유대인, 그 편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이방인데도 아직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붙은 것 같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옥에 갇혔든지 매를 맞든지 사람들에게 그냥 고난받아가지고 고통 핍박받아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야 말겠노라, 이런 열정이 그의 가슴에 불탔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게 된 비결이 뭘까요? 그게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이 이전에 가졌던 좋은 것, 자기가 가진 가문, 그리고 학벌, 그가 율법에 대한 열심, 자기 의, 이런 것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핍박하는 데 사용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살아왔던 삶을 배설물로 다 버립니다.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서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 다 바쳐가지고 예수 믿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고 예수를 보러 바라보는 관점, 성령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구약과 조상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즉 그가 꼬꾸라지고 난 뒤부터는 삼일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이 하나님의 뜻으로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전에 바라봤던 자기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남을 핍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온전히 헌신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 겁니다. 지금부터 영까지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고, 때로는 그 삶을 못 사도록 유혹하고 핍박하고 해도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의 때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진 가치관, 판단,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생각에 대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 큽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인간의 지식, 인간이 살았던 경험, 그보다 큰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초월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한 맹인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앞을 보지 맹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빛사이로 피해서 도망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초월하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갖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3장 2절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3장 13절 16절 43절 그 이후 쭉 보게 되면은 사울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요, 의미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이전의 것들이 소멸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야곱이라는 이름은 뜻이 사기꾼, 속이는 자, 남과 겨루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천사가 씨름하고 난 뒤에 이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바뀌었어요. 뜻이 뭡니까? 남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렇게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인격과 그의 삶이 바뀌더라 이거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이름이 똑같은 베드로라고 생각하지만 시몬입니다. 뜻이 뭐냐? 많은 학자들은 번지와 같은 사람이다. 가벼운 사람이다. 뭔가 이렇게 사람이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은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시몬, 먼지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베드로, 피터, 탄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왜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충분히 지켰고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하면 종처럼 말입니다. 헬라어 배우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왜 그랬을까?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것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게 얻고자 함인 것입니다. 결국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방인의 사도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이전에 가졌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렸어. 그리고 히브리어 이름으로서 사울이었던 것을 내 이름 헬라어 이름으로서 바울로 바뀌고 나는 헬라어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소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과 마음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뭘까? 가장 큰 사건은 성육신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는 그 말씀 하면은 말라고 그러노? 안 그래도 되는데. 근데 인간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안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봐라 이거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이거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케노시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버렸다 이거죠. 자기를 비웠다 이거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서의 그 명예가 있고 받을 만한 어떤 존경이 있고, 그런데 이걸 다 버렸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육신을 생각하고 자기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서 가장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 모습을 볼 때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모든 문제의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고 또 말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 성경들은 당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히브리들이 이게 유대인들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가 무슨 언어로 되었을까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이게 언어가 달라요. 이방인들, 우리도 알아듣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되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물론 머리도 좋고 신앙이 열심히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만 갖고 안 되었어요.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라틴어 성경은 당시 사제들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뜻도 알지도 못하고 어제 설교하고 그랬다 이거죠. 그런데 독일어로 번역하여서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했기에 많은 대중들, 그 시민들의 힘을 등에 얻고서 강력한 가톨릭을 대응하여 개혁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참 이게 좋지 않는 거지만은 우리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왜 왔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언짢아 생각하고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좀 쉽게 생각했습니다. 왜 왔을까요? 인간의 탐욕의 결과일까요? 아니면은 코로나의 비대면 상황을 만들어서 사람 못 만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주셨을까요? 길이 막혔을 때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아드 폰테스,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 말씀을 말씀되게 우리가 보고 설교를 하더라도 본질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라고 목사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보네프 목사 다들 좋아하시죠? 이리저리 여러 가지 이유로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가 23살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신도의 공동생활입니다. 성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사람이다.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그냥 편하면 편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서 서로 사귀는 사람이다 이거죠. 성도가 다른 사람 필요한 것은 예수 덕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보네프는 타인을 두고서 성도를 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성도는 타인을 위한 존재다 이렇게 합니다. 타인을 위한 존재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까워질 수 있다 이거죠. 통해서만.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없는 삶을 살아온 것, 세상에 배운 지식이라든지 부모로부터 배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지식이에요. 이렇게 살게 되면 저절로 자기 의에 빠진대요. 그러나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에 진리의 빛이 나를 비추니까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허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서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주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삶의 성공과 실패는 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외부의 손, 말씀으로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삶이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길라잡이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뭐 이런저런 장애물 있고 유혹하는 거 있어도 그걸 물리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리친 것처럼 뭐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신도의 공동생활 보네프가 말한 성도의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마음이 저절로 굳어집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나만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사랑관계도 점점 자꾸 단절되고 고립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큰 은혜를 받으려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아서 마음을 크게 여시고 풍성하게 주의 은혜를 받아서 굳은 마음을 회복하여 만나는 사람들 또한 만나는 세상 부드럽게 따뜻하게 밝게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